목사님 너무 또랑또랑한 그런 목소리로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에녹교실의 그 기반이 되는 말씀 구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몇 년을 살기 위해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행하면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이 어떠한 부분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면서 나온 그러한 고민의 산출물이거든요.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제 보통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내가 성장이 멈췄다, 오히려 나는 늙어가고 있다, 연약해져 가고 있다, 병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서로 재밌는 거, 필요한 거 배워나가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의 마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마실 나가듯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써있네요. 7월 7일부터 주일부터 시작을 하니 그때에 딱 오시면은 그 7월 7일에 오신 분들에게만 선물이 있다고 하니 또 기억해 주시고 달력에 표기해 주시고 그때 꼭 잊지 말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청년회 시니어라고 우리 하죠. 제3청년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두 주의 시간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이 모두에게 들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건 예배가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빵집 자녀입니다. 빵 사러 딴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인사야? 뭐요? 뭔 인사가 이래?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미각을 좀 자극해 보겠습니다. 침 넘어가네요. 저는 좀 오늘 제작비가 좀 있으면은 뭐도 동원하고 싶었냐면은 진짜 빵 굽는 그 냄새를 확 퍼뜨리고 싶었어요 이때. 그래서 우리의 후각도 자극하고 빵 굽는 냄새 정말 좋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빵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빵빵하죠. 어렸을 때 빵을 먹고 싶으면 그런데 제게는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조르는 거죠. 엄마, 우리 빵집 가요. 나 이런 빵 먹고 싶어요. 단팥빵, 나 곰보빵 먹고 싶어요. 나 생크림빵 먹고 싶어요. 하면서 자꾸 배가 꼬르륵거리네요. 가자고 막 조르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께서 그래 빵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실 때도 있지만 바쁘실 때는 같이 못 가시죠. 그래서 기다려야 돼. 우리 나중에 가자. 그리고 일단은 결정적으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이제 살았는데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고덕동. 그런데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뒤에는 뒷산과 논밭이 이렇게 많은 그런 진짜 반시골이었습니다. 그런 동네에 살면서 정말 빵집에 가는 것은 뭐 너무 어려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렇게 집에서 나와가지고 몇 분만 걸어가면은 맛있는 베이커리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맛있는 빵을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됐냐면요, 백화점을 가야 됐어요. 백화점의 지하에 이렇게 음식 코너들 그런 데 가고 백화점에 있는 그 빵집, 크게 맛있는 빵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의 베이커리가 지금처럼 베이커리가 많지 않은 그러한 시절, 뭐 저보다도 더 오래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더 빵집 가기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버스를 타고 백화점에 가야, 지하철을 타고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빵집에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한동안 누구였냐면요, 바로 아빠 엄마가 빵집 주인인 자녀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집에 가면은 빵집이잖아요. 집에 가면 그냥 빵을 먹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손을 뻗으면은 여기 꽈배기 빵이 있고, 여기 도넛이 있고, 여기 슈크림 빵이 있고, 여기 단팥빵이 있고, 소세지 빵이 있고, 피자 빵이 있고, 손을 뻗으면 그냥 뭔 빵 천지인 거예요. 엄마한테 거절당할까? 아니면 엄마가 바쁘시다고 할까? 나중에 간다고 할까? 지금 못 먹으면 어떨까? 이런 긴장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엄마 빵 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엄마, 나 그냥 꽈배기 도넛 하나 먹을게요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학교 갔다 들어오는 길에 먹고, 학원 가는 길에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빵을 집어 먹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엄마, 나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떡하지? 괜찮아, 아빠가 만들고 계셔. 걱정하지 마. 천천히 먹어. 체한다. 전 빵 먹으면서 체한다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체할라, 좀 천천히 좀 먹어. 지금은 이제 많이 먹죠, 감사하게. 그래서 단 하루만 빵집 아들하고 하루만 바꿔서 살아보고 그런 상상도 해보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빵집 아들에게는 손만 뻗으면, 아빠에게 달라고만 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5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질문에 조금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요, 원래 떡이 아니라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영어로 where shall we,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빌립을 향한.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빌립에게 어디서 빵을 사야 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where를 물어보셨어요. where, 어디에서 빵을 사야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8달 일한 그 월급을 다 모아도 이 모든 사람이 한 입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라고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디서 우리가 빵을 구해 와야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지금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이 뭔가 좀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빌립아, 어디서 우리가 빵을 사와야 되겠느냐? 근데 빌립은 우리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주님이 왜 빌립에게 빵을 어디서 사와야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와야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시험하실까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왜 시험하실까요? 시험에 떨어지라고요? 괴로워하라고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죠. 나아가 떨어지라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에 계속 아파하라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프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더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을 때,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어디서 빵을 사야 하겠니?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모범 답안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범 답안은 하나님입니다. 모범 답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하죠, 그죠?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빵을 주셔야 돼요. 빵을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사오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빵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정답이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온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빵집 주인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그 주인의 아들답게, 그 주인의 딸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빵집 주인의 자식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빵집 주인의 아들입니다. 지금 빵이 필요합니다. 어디에게로 가야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빠한테 가면 돼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서 말만 하면 돼요. 손만 뻗으면 돼요. 아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지금 빌립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필요가 그의 삶의 챌린지, 도전으로 닥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지금 필요한 이 빵, 우리가 돈으로 밖에 살 수 없는 그 빵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바램과 모든 계산까지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가져나가는 빵집 자녀로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빌립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것을, 빵집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빌립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빌립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요? 빌립아, 빵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겠니? 빌립아, 너가 위로를 어디서 받아야 되겠니? 빌립아, 너가 능력을 어디서 받아야 되겠니? 빌립아, 너가 치유를 어디서 받아야 되겠니? 빌립아, 너가 구원을 어디서 받아야 되겠니? 빌립아, 너가 은혜와 자비를 어디서 받아야 되겠니? 빌립아, 네 마음 가운데의 평안과 네 마음 가운데의 화평함이 어디서 나오겠니?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버지가 주인이시지. 아버지께 나가면 되지. 아버지께 손만 뻗으면 되지. 아빠, 저 이거 가져갈게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그래. 아빠, 저 이거 필요해요. 지금 아빠 힘이 필요해요. 저 가져갈게요. 그래, 가져가. 아빠, 저에게 아빠를 향한 마음이 필요해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 가져가. 내가 주인이야. 마음껏 가져가. 천천히 먹어. 빌립은 삶을 살아가며 필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필요가 찾아올 때, 성도로 살아가기에, 제자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도전으로 다가올 때, 시험으로 다가올 때에 그는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할 것입니다. 빌립아, 우리가 빵을 어디에서 사와야 될까? 아버지죠. 아빠한테 가면 되죠. 집에 가면 되죠. 우리 집에 가면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음이 아닐까요? 빵집 자녀인 여러분들, 빵을 어디서 사세요? 뭘 어디서 사요? 목사님, 바보 같은 질문이시네요. 우리 아빠한테 가면 돼요. 내 아빠가 빵집 주인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새로워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디서 만져주세요? 어디를 가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죠? 어디서 주님을, 아빠를 만나죠? 아빠한테. 주인이신 아빠한테, 헬퍼이신 아빠한테, 보혜사,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한테 우리가 가죠. 아빠한테 가면 돼요. 아빠 집으로 가시길 축원해요. 손만 뻗으면 돼요. 믿음도 위로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도 어디서 받아요? 우리 아빠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 집 주인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